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 앞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저희 11장 1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말씀 저희가 읽기 전에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기회가 오죠.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기회 앞에서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회가 정말 나한테 좋은 기회인가? 이거 했다가 괜히 또 막 손해보면 어쩌지? 이거 진짜 해도 되나? 막 이런 온갖 셈과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뭔지 아십니까? B, birth, death, D, death. 탄생과 죽음 그 사이의 C, choice,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고 죽기까지 정말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기회 앞에서 어떤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아침에 고민하신 분은 없으시죠? 내가 좀 더 자야 되나? 교회에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 성도님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기회 앞에서 또 선택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선택을 해서 정말 만족한 결과를 얻는 선택은 뒤돌아보면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경제학 용어 중에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 비용.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두 가지 선택이 있으면 포기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기하는 그 한 가지가 가지는 그 기회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죠. 1번 집에서 쉰다. 2번 친구를 만나러 간다. 3번 어디 맛집 투어를 간다. 이런 등등의 대안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회 비용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함으로써 이제 생기는 그런 기회 비용들인데 저희가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 드렸던 다른 어떤 무수한 많은 가치들보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시장 가면은 많이 들어보신 얘기들이 있는데 고르세요. 이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주일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주일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종종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의도치 않게 몸이 너무 아프게 된다면 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다른 곳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럼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날들이 당장에 우리 앞날에 펼쳐지게 된다면은 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주일이 아니겠죠. 우리 주일은.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갈 수 있을 때 교회에 좀 더 열심히 나갈 걸. 하나님 섬길 수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기도드리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할 걸.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제 돌아보게 되면은 기쁨보다는 후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들을 살펴보면 또 죽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죽기 전에 후회하는 몇 가지 이런 책들이나 글들이 많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 책들도 우리가 많은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어진 이 기회 속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후회가 없는 삶은 없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후회 없이 예수님을 섬겼을 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주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 살았구나. 주님 붙잡는 삶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님 한 분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구나. 이런 한 가지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참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주어진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과 또 물질을 꽤 많이 투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다른 종교들을 살펴보면은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종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불교나 이런 것들을 봐도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 또 고행을 해야 되고 그러한 행함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르죠. 그러한 것들이 다른 종교들이 이제 do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do 해야 된다 내가. 근데 기독교는 이제 done이라고 다 이루었다, 다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런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겠죠. 다른 것들은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 해놓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이것이 가장 나은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소경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거지 소경인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인 것을 믿는 믿음을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의 소경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등장한 널리 알려진 사건입니다. 복음서에마다 조금씩 기록된 내용은 다르지만 서로 다른 사건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소경이 이제 두 사람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눈을 뜬 바디메오가 앞서 읽으셨던 것처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이 더 제자들의 기억에 남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말씀에 이제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이제 계십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 이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디메오의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믿음이 이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바로 믿음이 근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또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은 우리 삶 가운데는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그릇,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눈이 떠지리라 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은혜를 얻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의 기회가 있죠. 아무 때나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아야 되지 말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오늘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또 놓치고 살아가면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막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또 어디를 막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또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또 아프지 않을 때, 몸이 힘들고 아프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아기가 이제 2시간마다, 3시간마다 막 우는데 달래고 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가량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내 기분이 허락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던 이 기회를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붙잡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가 이러한 때를 잡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디메오는 딱 자신에게 주어진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기회를 포착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겠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러한 소식들을 바디메오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눈은 볼 수 없지만 그 주어진 귀가 바디메오의 보배였을 겁니다. 바디메오가 비록 앞은 못 보는 그런 자였지만 바디메오는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있었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그 그릇에서 최대한의 믿음을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기회를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에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두 눈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두 눈으로 이렇게 보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두 귀로 예수님을 보고 영접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참 우리 인생의 큰 은혜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큰 믿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쩌면 평생 보지도 못할 텐데 또 본 적도 없겠지만 그분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고쳤다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다른 자를 눈뜨게 하셨다면 충분히 내 눈도 뜨게 할 수 있을 뿐이시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그러한 일들을 믿음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회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딱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믿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바디메오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아주 극대화하는 지혜로운 믿음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없는 것만 자꾸 이렇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발 제가 교회에 건축헌금 좀 많이 하게 로또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내한테 없는 것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하지 않고 자꾸 없는 것을 가져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좋지 않은 믿음이겠죠. 우리는 이 주어진 현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내 그릇 안에 주어주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서 바디메오를 보면은 그에게는 눈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은 없지만 두 귀와 그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당장에 뭐가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에게는 사실 잘 생각하면 저희는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가질 수는 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좋은 그릇들을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지 못한 것만 자꾸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조차 우리가 자꾸 부인하게 돼버려요. 나는 저게 없어서 못해, 저게 없어서 못해, 이렇게 자꾸 나 자신을 부인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눈이 없는데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입술이 있고 손이 있는데 주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가진 것도 많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돌이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처럼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보지 못한다면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충분한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또 충분한 건강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으면은 전혀 불행할 일이 없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최선이고 당장 먹을 음식과 입을 옷과 잠잘 장소만 있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자꾸 비교하게 되죠.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직업. 우리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내가 더 좋은 직업을 가져서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성취를 이뤄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이 시간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잡을 수 있는 이 기회 속에서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예배하는, 감사드릴 수 있는 것에 충분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일찍 나와서 청소도 할 수 있고, 외찬 때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갑게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고, 또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 교회가 횡하지 않게 예배 드리러 나와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것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하면은 그게 바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한 줄기, 그 마음 하나를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디메오도,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소경이면서 거지예요. 가진 것이 겉옷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 그 하나를 가장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눈도 없고 돈도 명예도 없고 또 친구도 지식도 없는 바디메오였지만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두 발과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입을 가진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지혜, 자꾸 없는 것을 탐하지 말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에서 나올 겁니다. 또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지릅니다. 47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목청껏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신앙 고백의 시작인 것이죠. 주님을 목청껏 우리가 찾게 되는 것. 우리 구원 간증하면 이제 우리 입으로 주님을 시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디메오도 목청껏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라는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말이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완전 소리 지를 작정이에요. 저희 자유가 많이 우는데 엄청 울어요. 막 안아줄 때까지. 누가 자신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 목청껏 웁니다. 점점 커져요, 소리가. 안아주지 않으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자신을 돌아봐 줄 때까지 목청껏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시끄럽잖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너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그 바디메오를 회방하려는 사람들이죠. 그의 목소리를 막아서 예수님이 듣지 못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꼭 우리 삶 속에도 방해가 되는 것들이 종종 나타나죠. 좀 착실하게 이제 좀 진득하게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드리고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은 꼭 뭔가 일이 생겨요. 묵상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또 갑자기 안 했던 일이 또 불현듯 내 머릿속을 스쳐가서 그것을 해야 되고, 또 그거 하면 좀 쉬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없어지고, 또 뭘 하려고 하면은 또 누가 좀 잠깐 보자, 주말에 뭐 하니, 이렇게 그렇게 늘 회방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구공이 있죠. 농구공을 이렇게 살살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퉁퉁퉁퉁 하고 굴러가죠. 근데 공을 세게 때리면은 더 튀어오르죠, 세게. 그래서 우리는 농구공이에요. 누가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저희는 더 높이 이렇게 튀어야 됩니다. 방해가 있으면은 더 힘을 내고 그러한 방해를 이겨서 더 튀어오르는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핍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또 이러한 핍박이 없다면은 또 너무 또 안일하게 가고 또 괜히 또 힘이 또 축 처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다시 한번 돌이킬 힘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본문에서 나왔던 이 바디메오처럼 핍박이 있더라도 누가 너 좀 잠잠하라 해도 적극적이고 또 더 세게 때리면 튀어오르는 공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머물러 저를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로 이렇게 부르니 바디메오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소경이라 지켜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들이 49절에 보면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바디메오의 행동이 어땠나요? 바디메오는 50절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아주 돌발적이고 아주 격렬한 그런 행동이죠. 가지고 있는 그 옷을 벗고 뛰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못 뜨면은 그 겉옷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재물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겉옷이란 것은 정말 소중한 거죠. 자기의 몸을 보호해주고 뭐 잠잘 때 이불도 될 수가 있고 뭐 베개도 될 수가 있고 뭐 그러한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인데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살림인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뛰어간 거죠. 그는 아직도 눈은 뜨지 못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눈을 뜨고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걸리적거릴 수도 있는 겉옷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뛰어갔던 것이죠. 이런 하나밖에 없는 그 미천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말은 어떠한 말이겠습니까? 그 겉옷이라는 거지의 그 옷이죠. 그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옷이 없다면은 더 이상 구걸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거지인지 아닌지 몰라서.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뛰어갔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참 믿음의 행동이 되겠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또 내가 좀 더 품고 있고 싶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 현대생활에서는 어떤 게 될까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내버리고 컴퓨터 전원을 끄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휴대폰 유튜브 볼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 바디메오가 격렬하게 주님 앞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달려갔던 그 믿음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참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게 됩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만약 내가 거지고 앞을 보지 못한다면 어떠한 소원을 예수님 앞에 빌 수 있을까요? 거지가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돈이죠, 돈. 근데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한 차원 높은 것을 바디메오는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더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기도를 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죠. 항상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저희는 그 주님의 때를 이루어 주실 그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소원이 어떠한 소원이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바디메어와 같은 그런 소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재물을 구하는 것이나 더 높은 어떤 직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두 귀를 저희에게 열어주세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저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과 주님한테 구하는 것, 주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 앞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참 다른 사람이죠. 쭉 살펴보면 52절에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보지 못했던 원래 맹인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아마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로만 들었던 그 세상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뭐 얼마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겠어요. 두 눈이 보이는데 뭐 이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러 갈 수도 있고 이제 막 못했던 그 사랑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하고 싶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로 길에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계속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난 뒤에도 많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기회 속에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을 믿고 우리 입으로 시인을 하였지만 이 기쁨에 너무 취한 나머지 잠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고 다른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살진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겠죠. 바디메오는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 두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한눈 팔지 않고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더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가 믿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10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아기 새끼가 문학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아기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어느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귀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고 다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원수들의 권세와 악을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고난을 향하여 나가여 감을 아시면서도 그 스스로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당장의 두려움에 떨지도 모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제자들은 또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담대히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나귀 새끼인데 심지어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빌린 배를 타시고 또 빌린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또 빌린 무덤에서 장사된 바 되고 지금 빌린 나귀를 타고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는 좋은 안장도 없었습니다. 말씀에서는 막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안장을 올리고 어떤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이제 또 펴면서 그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모든 일들은 참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우리가 또 얼마나 예수님께서 겸손의 표를 그 몸소 보여주시는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그분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들어오실 때 호산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환영하고 또 그분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랬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어 왔고 기다려 왔던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큰 환호와 또 큰 사랑을 받으심이 마땅한 분이시고 또 찬송받아 마땅한 분이심을 저희가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족속과 또 모든 세대가 마땅히 찬양 드려야 될 호산나 찬송을 올려야 될 그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왕국과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또 그 조상의 다윗의 자손인 그 메시아가 본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신앙의 어떤 승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신 호산나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을 저희가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두루 살펴보시고 11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성전의 많은 무질서함들, 또 잘못된 부분들을 그 두 눈으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날 밤에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나오신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당장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잘못된 것을 뭐라 하실 수 있지만 그대로 두고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죄악들을 보고 계시지만 곧장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심을 저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때그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벌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떨까요? 매일 혼나는 삶을 살아야겠죠. 매일매일 혼나는 삶. 아마 저희 마음이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일 심판하시지 않으시지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을 살펴보고 그날 밤은 그냥 가신 것과 같이, 그러나 나중에는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실 것과 같이 분명 우리의 삶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말씀과 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에 주어진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또 예수님이 아주 초라한 모습이지만 결국에 가장 큰 일을 이루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겸손의 모습을 갖춰야 되고 또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교회를 선택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 안에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